할렐루야. 네. 올림픽 보시느라고 아주 재미가 솔솔 하시죠? 벌써 우리 한국이 금메달을 몇 개 땄죠? 몇 개 따든지 어쨌든 땄는데 주로 종목이 쏘고 찌르고 그게 다 우리 종목이더라고요. 총을 쏘고 활을 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쨌든 쏘고 찌르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총, 칼, 활에 그냥 세계적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양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년째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자 양궁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손에 뭔가 이렇게 쏠만한 게 있으면 절대로 옆에다 두지 마시고.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이 100년 만에 다시 또 거기서 개최를 했잖아요. 근데 개막식 혹시 여러분 논란 문제 혹시 들으셨어요? 그 개막식에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거, 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캐톨릭에서도 지금 막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명화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래서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를 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여장을 한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여자 모습으로 그렇게 분장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드래그 아티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도 여자로 해서 뒤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고, 12사도를 전부 다 그 여장을 한 남자들, 여자의 모습으로 남자들을 그렇게 등장을 시켜서 이게 동성연애자들을 전 세계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준 개막식의 그 장면. 여러분, 개막식 시청하는 사람이 평균 얼마나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개막식에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막 그냥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어느 모습으로 좀 흘러갈지 이렇게 염려가 될 정도로 그런 곳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새벽에 만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이름이 뭐죠?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이제 5장의 절수로 계산을 하면 108절입니다. 그렇게 긴 그런 분량은 아닙니다만은 이 야고보서 한 번 정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마 꼼꼼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리우느냐면 야곱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야곱이고요, 헬라어로는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어떻게 딱 떠올리면은 그 형 이름이 기억나죠? 형 이름이 뭐죠? 에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디를 붙잡았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태어날 때 참 희한하게 태어나죠. 그 정신이 어떻게 앞서가는 형 발 뒤꿈치를 하고 쏙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으로서는 참 고맙지. 앞에 나오는데 겁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엄마 입장으로서는 참 도움을 준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이름의 뜻 속에 그의 삶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농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을 등장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 에서는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요.
성격도 그러고요, 외모도 그러고요, 굉장히 남성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에서라면,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그리고 내성적이고요, 또 하나 엄마의 치마폭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으로서는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되지. 그게 에서의 사고의 방식이에요. 근데 야곱은 여러 가지 참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고 속이기도 하고 참 여자처럼 그렇게 내성적으로 살지만은, 이 야곱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아요. 나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아요. 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요. 나 자식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꿔서 한 민족이 탄생을 하게 해요. 이게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 야고보서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do라고 하는 단어예요. do. 이 do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do라고 그러거든요. do라고. 예수님이 이제 주신 비유 가운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큰아들 보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 아버님 알았습니다. 대답을 하고 가다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PC방 옆을 지나가다가 아이고 오늘 게임해야지. 그리고 PC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둘째한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잡초 제거도 하고 일 좀 해. 아빠! 왜 맨날 날 시키려고 그래? 나 가기 싫어!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딱 가다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아버님이 시킬 때는 이유가 있지 생각을 하고, 둘째 아들이 딱 생각을 고쳐먹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봐.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 누구예요? 대답한 사람이에요? 행동한 사람이에요? 행동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그래야 구원 받는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입술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 행동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대답하고 안 가는 큰아들, 그게 과연 믿음인가? 여기 이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행동한 아들, 과연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가?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썼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지.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 유다서는 누가 썼어요? 유다가 썼죠. 여기서도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로 기록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야고보 가운데 누가 이 야고보서 성경을 썼을까? 물론 이제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서 썼습니다만은,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기록으로 남긴 그 야고보는 과연 누구일까? 대표적인 야고보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나 돼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2명이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첫째,
작은 야곱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페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12 사도라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더 이상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를 가리켜서 큰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큰 야고보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형제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누구일 것 같아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큰 이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큰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성질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야고보가. 그래서 헤롯이 잘못 정치를 하고 백성들의 본이 안 되니까 그 앞에 가서 그냥 막 쏟아 부을 정도로 결국 이제 이 큰 야고보가 주후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이제 큰 야고보예요. 세 번째로 어떤 야고보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 역사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을 마태 13장 55절에서 4명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시몬, 그리고 요셉,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4명의 형제가 남자 형제가 있었고 여자 형제는 몇 명이나 될까 몰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 형제 4명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2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첫째가 이 야고보서이고 두 번째가 유다서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서, 유다서. 이 두 권의 성경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다른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첫 번째로 꼭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과연 이 성경을 그것을 1차 독자라 그래요. 맨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그들에게 써서 보내주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그걸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로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빠진 상태에서 두 번째로 적용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의미가 자꾸 곡해가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군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여러분 군산 하면 근대 역사 박물관의 현장이잖아요. 그럼 일제시대에 이 군산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 속에서 군산에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군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빠를까요? 이해가 조금 더딜까요? 이해가 빨라요. 근데 그런 환경이 없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편지 내용을 곡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을까?
복음서를 보시더라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게 대상이 전부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 인용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많아요. 왜?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을 근거로 해서 딱 제시하면서 봐라,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바로 복음이야.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럼 누가는 헬라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1절에 보시면은요, 그 대상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막 여기저기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디아스포라. 그들을 대상으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야고보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몰라요. 왜?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으시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지푸라기다, 쓸모없는 성경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모든 성경을 쭉 번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야고보서를 번역해서 맨 끝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어떤 대상으로 썼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면 흩어져서 살고 있는 12지파, 다시 말해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흩어집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두 번째는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래서 쭉 흩어지게 돼요. 흩어져서 위로 올라간 사람이 그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에다가 둥지를 튼 거고요.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여기에 이제 이집트의 저 밑에 지중해 연안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 둥지를 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잖아요.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장소, 가는 장소마다 누가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그 당시에 복음이 참 능력으로 역사하고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두 번째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 당시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헬라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헬라어로 통일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헬라말을 할 줄 알면 다 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어를 하면 다 통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영어가 다 통하는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다 통일이 되어져 있었어요. 세 번째로 뭐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바로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절에 건설을 했던 도로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쫙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세요. 이런 환경으로 저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흩어질 때에도 사도 바울이 쭉 1차, 2차, 3차 이 복음을 쭉 전하면서 간 장소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회당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7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막 증거하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점점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그 대상이 누군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들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전혀 달라요. 자기 나라에서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지금 성향을 보이게 되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들 속에 율법, 이게요 머릿속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쪄들어 있다가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자꾸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뭐냐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쓰여졌을 때에는 자꾸 복음의 본질,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그 나라 들어가서 자꾸 현지인들하고 자꾸 동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다가 보면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애매하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하기가 조금 이렇게 좀 불투명한 뭐 그랬을 때에는 뭐 이런 제스처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떻게 가끔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꾸 그 나라 환경과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동화되는 그들에게 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아니다, 당신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라. 그게 야고보 사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야고보서 함께 이 새벽에 같이 만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 소금이 즉 음식의 맛을 보니까 싱거워요. 그러면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맛이라고 그러죠? 집어넣어야 돼요. 그 상태 속에 놓고 나는 이게 소금이라고 믿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간이 맞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믿습니다. 골백번을 믿습니다 해도 음식의 맛이 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 소금이라고 믿으면 그 소금을 딱 적당량을 집어서 음식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오케이,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야 음식의 간을 맞출 수 있다. 이게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첫 시간인데요, 끝날 때까지 이 새벽의 제단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야고보서 함께 매일 묵상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